세상에는 사람을 구분하는 잣대와 기준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피부톤과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어떤 피부톤을 갖고 있느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종족이고 어떤 대륙에 있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 세계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물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구분합니다만 로마서 8장 5절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했습니다. 자,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구분하느냐? 생각은 단순히 우리 뇌의 활동으로서 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 생각은 우리의 정신을 자극해서 무언가 표출하게 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행동은 생각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근원인 생각을 행동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즌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생각들이 행동으로 표출되죠. 특별히 교회입니다. 교회는 대면 예배가 제한받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예배는 교회의 생명력과 교회의 원동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활력 있게 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배에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입니다. 만일 이 예배가, 이 온라인 예배가, 비대면 예배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신앙 공동체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교회 공동체가 와해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면 예배를 강요할 것인가? 아니면은 비대면 예배지만 소강 상태지만 이것을 유지하면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미래를 위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기회가 될 것인가? 교회의 판단이라는 거죠. 속담에 새가 숲에 있어도 몸은 콩밭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 경제학자 작가 엘로는 성도들이 이 성전에서 예배하지만 이 생각과 마음은 새의 콩밭, 우리 콩밭이 무엇입니까? 세상 일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전인격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것은 그들의 중심이 만몬에 길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적절한 것이 오늘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영적으로, 인적으로, 물적으로 많은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비록 영적, 인적, 물적 손실을 우리가 감수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전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바빌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이것이 아예 거론되지 않을 정도로 예배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가 예배가 중단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말로 재앙이죠. 재앙은 곧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단으로 인해서 예배 공동체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안하고 위기의식, 다양한 상황에 의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세월을 보내려 했습니다. 자, 그 장기화된,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수 생활할 것을 계획하셨지만
그걸 알지 못한 이스라엘족들은 그 장기화 때문에 불안해했습니다. 이대로 끝난 것이 아닌가 두려워했던 거죠. 자,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범에게 물려간다 해서 위기 상황이죠. 절대절명의 위기죠. 자, 그런 위기 속에서 정신을 차린다고 하는 것은 편협된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기에 몰리게 되면 편협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절망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현재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는 너희들의 그 생각처럼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위기가 아니라 그 위기에 대한 편협된 자기 생각, 자의적인 해석, 이러한 것들이 더 큰 위기의 원인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희망의 딘돌, 삶의 동력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응용한다면 그것은 결코 위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절망이었죠. 왜? 이 보장이 없으니까. 언제 이곳에서 다시 예배 중심 축을 이루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 대한 확신도 없었어요. 물론 그 시대에 끌려가서 나이 많은 분들은 바빌론에서 인생을 마친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목격했던 신진 세력들은 우리 역시 바빌론에서 인생을 종료할 것을 생각하니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죠. 이 예배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재앙이요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하시다 성전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예배할 날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 그들은 귀환했고 성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후일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말하죠.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배 공동체에 있어서 그 갈망은 우리가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예배의 진원지였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영과 진리가 배제된 예배는 드리지 않는 바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갈망하고 애원하고 소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장소 회복, 확보, 예배 장소에 재진입하는 것 이것만 그들의 목적이었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형식으로 예배해야 하는지 그걸 강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귀환했지만 여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폐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벨론에서 느꼈던 위기의식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어떡하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상황을 갖고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셨다, 징계하셨다, 다양한 해석들을 내어놓고 있어요. 이것은 어쩌면 편협된 생각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바빌론 있을 때 하셨던 말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동력으로 삼아 우리에게 모난 부위를 정리하고 다시 예배 처소에 진입했을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는다면 오늘의 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준비를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목숨 걸고 대면 예배를 하겠다고 시위하거나 몸싸움 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오늘 우리 각자가 있는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차후 성전에 진입할 때 어떠한 태도와 자세와 의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를 스스로 교정하고 배운다면 오늘의 이 상황은 우리에게 복이요 유익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작가의 묘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나 형식기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진정성인 영과 진리는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다시라도 성전 예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귀환하고자 몸부림쳤듯이 우리 역시 똑같이 몸부림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귀환 이후입니다. 여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성전 예배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신다면 포스트 코로나 이전의 그런 의식과 태도로는 진입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의 의식과 태도를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다는 그런 것들이 만성화되어야 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지극히 높다는 것은 하나님 위에 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위에는 더 이상 권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권위 앞에 우리는 복종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 대면 예배 드렸다 자랑할 것은 못됩니다. 비대면 예배 드렸다 자괴할 필요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렸다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예배 드리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다면 그 예배야말로 살아있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고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팽창되겠다면 그 팽창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의 능력은 코로나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 영적 유산을 회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어요. 다시 말해 선교적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선교적 공동체의 그런 모습에서 점점 퇴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말입니다. 후안 칼로즈 오르티즈로 가는 목사님 80년도에 한때 많은 책이 번역되어서 한국계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얻은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부연사에 있는 교회에 부임을 해갔는데 참 교회가 빈약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그 당시에, 지금은 아니지, 600명. 그 당시 600명은 오늘날 10,000명 이상 교회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한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목회자를 세미나도 하고 양육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이 교회 관계상에서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오르티즈야, 너희 교회는 부흥한 것이 아니라 비만해졌다.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한게 없거든요.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예수를 전하고 궁핍 속에서도 서로 공유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확장을 위하여 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종료되고 이제 성전에 들어갈 때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영적 유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사람께 나갔다 모르는 곳으로 다니다가 자신이 추방된 곳으로 와보니 비보 소재되어서 자신보다 악한 친구 7명 데려와서 거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초대교회 영적 유산을 잘 물러받아서 균형을 잡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일로 매진한다면 코로나가 아니라 더 어떠한 것들에 있어도 영향력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주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러하지 아니한다면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고 어쩌면 코로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휘청거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편협된 우리의 생각으로 감론을박할 것인가? 오늘 이 상황을 미래를 위한 동력으로 삼으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것인가?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거발강변에서 참여했던 이스라엘 공동체, 주여 우리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복귀시켜 주십시오.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복귀가 되었지만 몸은 복귀했지만 성전은 의식은 복귀하지 않았던 거죠. 여전했던 거죠. 우리 역시 다를 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는 한국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영과 진리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이 기회에 성경을 진입해도 헛사예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이 하나님 주신 지혜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들 현재 생활은 재앙이 아니다. 그 편협된 생각을 버려라. 내가 너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고 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하여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꼼수를 부리려고 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기회가 한국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의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날 우리가 예배드릴 때 형식적인 듣고 회개하고 영과 진리를 회복하고 그 영과 진리가 팽창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성전으로 이끌어가실 것입니다. 그런 영과 진리가 팽창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로 인하여 교회에 보여주신 폭발적 능력을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가져오는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선 우리 자신부터 미래를 위한 희망의 동력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갱신시킨다면 더 없는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기회를 우리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부 허무한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준비하는 그런 시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편협된 생각으로 더 좌절했던 것처럼 오늘 역시 똑같은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족을 향하여 너희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상황은 지향이 아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께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코로나 시즌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빈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갱신되고 무장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